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픈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 1월 31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우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하우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실 것이 있는데요. 이번 주일 31일 예배 영상 학생들과 꼭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 가디안이나 다른 쪽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게 맡겨놓으신 분들도 집에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줌으로 만나 뵙기 전에 제가 오늘 보내드린 이 영상을 다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시에 미리 제가 줌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을 어떻게 깔고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도 여기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학부모님들 모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은 오픈하우스 준비를 위하여서 제가 만든 영상에서 무엇을 다룰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픈하우스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첨가로 카톡으로 부록처럼 첨가로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11월 이후로 11월, 12월 여태까지 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소통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다른 소통이 아니라 사랑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사랑부가 힘쓸 목표는 사랑의 소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무조건 버텨내야 하는 시간, 참아내야 하는 시간, 이래도 되는 시간 등등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2017년도에도 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언제나 어려운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지나가면 내가 무언가 하리라 했던 그것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부족하여서 언제나 무엇을 해낼 만큼 충분히 이렇게 갖춰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미숙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1시간 후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하고 우매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충분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바로 지금이 사랑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양과 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열 중에서 7, 8개,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이 차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은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 방향, 그것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과 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는 새의 언어로, 꽃은 꽃의 언어로 의사를 소통합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의 언어로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에 살다 보니 이제 학생들의 신앙교육도 어머니께서 직접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시기 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신앙을 교육시킬 때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노력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대면의 시대에 또 다시 갔을 적에 더 한층 더 임프루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앙교육과 어떤 정서교육과 소통,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더 많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통, 사랑의 소통이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전체적인 실천 사항과 공과 실천 사항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체 실천 사항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두기를 원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저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 그 단어들의 개념을 조금씩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한 단어라도 그것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마음에 와닿아야 될지를 좀 더 좁고 깊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사랑의 소통을 위해서 실천사항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향이 강하고 우리 자녀는 어떤 성향이 강하고 우리 가족은 어떤 성향이 강하여서 어떤 사랑의 언어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효과적인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 안에서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과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나중에 응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개념 공과와 활동 공과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념 공과와 활동 공과 교재에 대한 활용은 지금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절 암송 리스트를 이제 계속 드릴 건데요. 쉽고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올해 목표로 암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잘 하지 못했는데요. 요절에 대한 암송을 위해서 제가 오디오나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항상 학생들이 그것을 하루에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반복하여서 듣고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든지 엄마를 돕던 무엇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선한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계속 학부모님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리고 도우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해 쓰는 교재는 아하라는 그런 교재, 한 장면의 교재인데요. 이 아하라는 교재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그 심플한 그 내용에 아주 깊이 있게까지 우리가 그 단어의 미닝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과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개념 공과와 활동 공과는 그거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북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데요. 그 샘플로 보여드린 그 스토리북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화 공과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말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펜으로 크레파스나 굵은 색연필로
따라서 무언가를 그릴 수 있게 단순한 것이지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샘플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한번 반복할 그 내용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공과를 이제 선생님 1월 달에는 이종호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박운식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3월 달에는 강혜원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도 원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 세 분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활동 공과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샘플로 나오죠. 과자와 어떤 캔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보는 이런 종류의 그런 공과는 주중에 아니면 다른 때 꼭 하실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주중에 놀이처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잘 활용하신다면 정말 올해는 더 깊이 있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더 이해하면서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